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기뻐하시는 교회, 또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이 교회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함께 체험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르침 받기를 힘을 쓰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서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고 또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성도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려고 성도를 자기의 형제 자매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3번째는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떼므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하신 그 고난의 삶, 주님의 피로써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서로 잘 간직하게 하고 또 기리게 하고 또 전하게 하는 이 일에 힘을 쓴 교회가 되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을 썼다.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해야 주시는데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고 하는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써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이 말씀의 은혜 이것도 말하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런 모든 것을 다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말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구할 것은 무엇을 구하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돈도 정확하게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999만 9,999원을 주세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혹되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는 아신다. 그러니 병 낫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무개 성도가 있는데 몸이 좋지를 못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요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병을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낫게 해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감기에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것이고요. 내가 감기에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거 우리가 구할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인가? 다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풀도 공중의 새도 모두 하나님께서 키우시는데 그런 것들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에서 가장 빨리 낫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사욕으로 쓰려고 아프거든요. 아픈 게 싫어서 건강해서 건강한 몸 가지고 뻘뻘거리고 어디 여행 가고 돌아다니고 싶어서 그걸 욕심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말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건물을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예를 들어 100억을 주셨다. 그러면 99억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1억은 바치고 싶은 거예요. 1억 정도는 할 수 있어요. 99억은 절대 못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런 정말 그 사람의 소원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것만을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는 것이고 지능이 필요하면 지능을 주시는 것이고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읍시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자, 자기 건강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자기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지요. 엉뚱하게 하면서 또 엉뚱하게 기도해도 체험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기도했더니 건강 허락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땅의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 건강 가지고 자기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으니까 그 건강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원도 자기의 성공으로 쟁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설사 그것을 얻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끝이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 걸음을 걸어야 됩니까?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세세하게 자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시간이 되면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는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말은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나눠드린 주보에는 지난주에 그 제목을 그대로 바꾸지 못하고 내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대교회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초대교회에 닥친 그 환난이 얼마나 큰 환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나간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립니다. 벌써 마스크에서 해방됐어요. K-방역이라고 하면서 방역을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마스크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환자 발생하지 않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한 20% 미만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상위권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교회를 핍박하려고 격리를 한 것.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격리 그렇게 했다가 격리 푸니까 삽시간에 난리가 나잖아요. 자유롭게 그냥 했던 그런 나라들은 처음 초창기는 많은 환자들이 나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1년, 2년 앞당겨서 마스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둔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창피한 일이죠. K-방역 하다가 지금 세계 상위권 코로나 발생국이 되어 있으니까 10위권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람들이 정부에서 말을 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한 명만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가 그냥 술렁술렁 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 걸릴까봐 무서워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 그것 가지고도 두려워해요. 그것 가지고도. 예? 정부의 그 압력을 그것 가지고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교회 안 와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안 와요? 초대교회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5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악행을 받는데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구차히 면치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이런 환난 당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런 박해를 세상의 정권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로 돌아가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솔직하게.
안 나올 겁니다. 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나가야 되는데. 예.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도들이 벌금을 준비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그 방역 수칙을 어기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리겠다고 한 거든. 그 벌금을 성도들이 매주마다 벌금을 때려도 우리는 벌금 내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벌금 한 번도 안 냈어요. 코로나 환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걸렸어도 다 나오십시오. 벌금 내겠습니다. 우리 벌금 냅시다.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건 두려움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가서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까짓 거 걸리면 되지 뭐. 근데 진짜 그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차피 코로나 걸렸으니까 우리 마음껏 예배 드려도 된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 그 인간이 와가지고 말이야, 확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예배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 지금 고생을 해. 이건 성도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예. 각자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맡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런 사소한 두려움, 세상에 방역 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매기겠다. 그 300만 원 벌금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안 나옵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안 나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저희 거의 다 코로나 다 하셨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뭘 그것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예.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예? 이겨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방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핍박.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 정권에게 잡혀가가지고 돌멩이로 쳐 맞습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겁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이 저를 잡아가서 돌멩이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잡아간 이유를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갔다. 저런 박해를 받았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혔다. 고문을 당했다.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 고문당했습니까? 우리 여기 정수경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일제시대 신앙생활 했는데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했습니까? 고문 안 당했어요. 신사참배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잡아가는가?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가요. 성도는 겁이 납니까? 안 났습니까? 겁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때 겁이 나서 오줌이 잘금잘금 나오죠. 자기도 잡혀갈까 봐. 실제로 잡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잡아가는데 지도자에게 이런 악행이 내려지고 이런 환란이 내려지고 이런 궁핍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형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저거 큰일 났다. 우리도 교회 나가다가 잡혀 죽겠다. 우리도 고문을 당하겠다. 우리도 돌멩이에 맞겠다. 우리도 채찍에 맞겠다. 스스로 겁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염려 있을 수 있고 걱정 있을 수 있고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게 치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면 신앙을 양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나갔다가 몸 더 아프면 어떡하냐? 안 나옵니다. 내가 몸이 더 아파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나오는데, 내가 괜히 교회 갔다가 몸 더 아프면 안 된다. 오늘은 편안하게 좀 쉬어서 휴양을 하고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그럼 그 다음날 죽는 겁니다. 깨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깨꼴 했는데 마다 깨꼴 했니? 예. 제가 몸이 피곤해서 한 주 쉬고 깨꼴 했습니다. 잘했다 그러시겠죠.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같은 시련과 불같은 연단을 견디고 이겨 금같이 정금같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증거가 아니고요.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환란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이분도 옥에 갇혔다 그러지, 저분도 매 맞았다 그러지, 저분도 채찍 맞았다 그러지, 저분도 돌멩이에 맞았다 그러지, 저분 막 재산 빼앗겼다 그러지. 야, 이거 어떡하나, 내 재산도 빼앗기면 어떡하나, 나도 돌멩이 맞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어서가 아니고요. 걱정 없어서가 아니고요.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환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어려움은 수없이 밀려오는데, 환란은 수없이 밀려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무엇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셨지. 아브라함이 그 황무지를 향해서 선택해서 갔지만 하나님 지키시니까 더 복되었지. 다윗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냥 사자 곰도 이겼지. 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멀쩡하게 살아나왔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나왔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그냥 자기 깡으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굴에 갇혔지만 다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따뜻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이 보호자가 되어져요. 얼마나 사자가 배가 고팠는지 다니엘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그 가족까지 다 집어 던지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아시잖아요. 개, 고양이 이런 것들 먹이 던져주면 꽁충 하면서 물었던 땅에 닿기도 전에 물어서 뼈를 부서뜨리는데 그렇게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붙들고 가던 사람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옷 하나 불의 해함을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줄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근심을 이겨야 됩니다. 걱정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십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아이고 풀무불 들어가면 어떻게 타 죽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신앙 양보했으면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체험받겠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약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앞에서도 벌벌 떠는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이 환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환란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건 이거 코로나 환란, 이거 환란도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이 환란 앞에서도 전부 다 벌벌 떨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다못해 예배당에 와서 밖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형편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서 또 그렇게 하니까 본인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한 신앙이 아닙니다. 승리한 신앙이 아니에요. 실패한 신앙이에요. 실패한 신앙이라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앞에서 신앙에 실패를 했습니다. 신앙 못 지켰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예배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어긴 것이니까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정 걱정이 되면 찬송 안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요. 말씀만 듣고 같이 음식 안 먹고 가면 됩니다. 정 걱정이 되면 예배는 드려야죠. 예배는.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는가? 그런 성도가 됩시다. 코로나 걸려 괜찮아 오십시오. 우리 걸려도 돼.
걸렸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잘 됐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성도. 이런 성도는 또 안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격리를 해서 떨어져 앉으십시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붙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그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코로나 확진 판정 받기도 전에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 왔으니까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교회 왔어요. 그래서 건강한 줄 알고 막 서로 막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다음날 증세가 나타나서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 확진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그 전날 떨어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그 옆에 앉아서 뭐 좋아서 막 하다. 그만 그 성도가 인간이 말이야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까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 건데. 그 멀쌍시하게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잘 생각을 하십시다. 믿음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어 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의 양심으로 판단하십시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근심을 이기는 신앙, 걱정을 이기는 신앙, 환난을 이기는 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